4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4번 10편 4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칠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벌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며 예배 찬송 436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변함없이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일들을 겪고 세상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장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 항해에서 때로는 풍랑이 치고 때로는 불빛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뱃사공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빛재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빛재단을 물붓듯 축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 얻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말씀들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마다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이루어지네.
위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박진영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대의 힘찬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거하게 하신 이유도 또 거기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함께 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그 40년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한 후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 불리우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가나안 서남단 가사에 7일이면 당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 그 해안길을 따라가면 7일이면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동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닿은 역삼각형 모양인데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한 4분의 3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 지형은 척박한 사막과 광야와 산지가 대부분으로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인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가이드가 그 광야에서 차를 멈추고 다 내리라 그러는데요. 그러고는 차가 떠나버린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시킨대요. 광야를 이제 경험해보라는 거죠. 체험해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으니까 야, 불평할 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가까운 길을 두고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강대국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물론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생존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갓 출애굽한 그들이 블레셋을 만나가지고 싸우면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강철로 무장한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이고 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자,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제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을 함께 하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이 1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출발하자마자 블레셋을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혼비백산하겠죠. 이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함이거든요. 제사장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 거기에 나라를 세우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모자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땅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고 정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서 그냥 썩혀버리는 거예요. 희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만 그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40년 후에 이들이 요단강 건널 때 보면은 아주 담대해요. 강물이 막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도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 다 다르지만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해서 가나안 같은 곳에 우리를 던져 놓아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만 떠나고 세상 가운데 조금만 우리가 가도 거기에 그냥
동화되고 휩쓸리고 영향받고 언제 신앙이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쫙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담대히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훈련 학교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학교,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데에는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애굽을 빼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종교, 애굽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빼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40년은 그들의 영적 훈련 기간이었고 믿음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에 속한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도 광야 학교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광야 학교가 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좋은 욥 같은 사람도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또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만함을 꺾고 겸손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는데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면서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전진하면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마치 인도자, 지휘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정수균 안수 집사님께서 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너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나갈 때 우리 성도는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보면 이 백성들이 참 막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번은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모세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속을 썩여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속 썩인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 막 버리고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속썩인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확 걷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가 애국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물이 떨어져 목마를 때 함께 해주셨고, 양식을 구할 때 함께 해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함께 해주셨고,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 고난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그걸 보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심지어 대면까지 해버립니다. 음성을 들어요. 음성.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란 뜻인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거든요.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기회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7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나중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에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성막의 핵심은 바로 법궤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애국 군대도 접근을 못하고 다른 어떤 짐승들도 접근을 못하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견디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10명이 다 막 정탐꾼들이 다 거기에 우리 못 간다 해도 이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나라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겁니다. CCM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게 느끼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찬양 속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였기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훈련되는 그런 과정 속에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여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찬양 드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또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수입이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속한 직장과 일터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번창한 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맡은 책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이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발전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한빛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소속되어서 기관을 또 이끌어가는 우리 기관장님들 또 소속된 모든 조직원 분들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마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어디에 나가서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저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박상준 안수 집사님 어머니 장례 마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위로 인사 부탁드리고 아주 어머님께서 연세가 한 90 되셨었고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으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새벽 예배 다니실 정도로 아주 그렇게 건강도 이렇게 안 좋지가 않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제 사명 다 하셨기 때문에 불러가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35장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한빛재단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